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해볼까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 이번에 오웨이크에 가실 거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가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웨이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4대 성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동서고금에 으뜸가는 4가지 성인을 일컫는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 석가,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를 빼고 마음에서의 기도 요즘은 한다는데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증한 우리 중원 형제님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죠? 90년 9월 1일. 생일은 우리 사모님하고 똑같네요. 9월 1일, 90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90년이면 90년도에 태어났으면 지금 우리가 2023년이니까 거기다가 90을 빼면 지금 몇 살이십니까? 뭐 90년은 아니겠죠. 1990년이겠죠. 그렇죠? 1990년.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1990년 다 보통 이제 좀 나이가 있으면 1900대고 좀 젊으신 분은 이제 2000대로 올라오셨죠. 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기준이 있죠. 무슨 기준으로 해서 1990 몇 년? 90년이 지나고 9월이 지나고 1일이 지난 뒤에 내가 태어났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마다 기준, 자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고려시대는 고려 몇 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라들마다 자기 그 나라를 세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조선은 고려의 역사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고려 몇 년 하고 조선이 씁니까? 아니면 조선 고려가 끝난 다음에 조선 몇 년 하고 씁니까? 조선 몇 년을 쓰죠. 중국도 그러고 모든 나라가 역사를 씁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역사의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 기준을 다 버리고 한 가지 역사 기준을 씁니다. 그 나라, 그것이 뭐냐? AD라는 것입니다. AD 2023년입니다. AD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말입니다. 보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진 이후, 예수님의 왕국 이후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큰 금신상이 있는데 그 금신상의 제일 머리 위는 황금이고, 두 번째 가슴은 은이고, 세 번째는 동이고, 네 번째는 철인데 흙이 섞여져 있다. 그런데 이 금신상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던지지 않은 돌이 와서 이 금신상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 돌이 커져서 온 세계를 덮는 가장 큰 산이 되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산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이 예언합니다. 그 다니엘의 예언처럼 역사는 이 금신상,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은의 나라가 뭐냐? 바벨론 다음에 뭡니까? 메데,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 네 번째가 로마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그 로마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자기의 모든 역사를 끊어버리고 로마는 로마 역사를 쓰죠. 그리스는 뭘 씁니까? 그리스 역사를 쓰죠. 그리스는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역사가 있고 자기의 신화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고려는 무슨 종교였죠? 우리나라에 불교였죠. 그리고 조선을 세우니까 어떻습니까? 불교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어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탄압하게 되고 불교는 그래서 산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조선은 유교를 쓰죠. 여러분 그리스는 그리스 역사를 쓰고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 신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역사를 깨고 그리스 신화를 깨고 다시 로마 신화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십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가 모든 자기의 역사도 깨고 자기의 그 종교도 깨버리고 그 다니엘서 예언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근처를 잡아서 바로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 예수님의 그 역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AD 그래서 지금 기원 후 2023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3년 지금 몇 월이죠? 9월 24일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충 그 근처를 잡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은 뭐라고 말합니까? before라고 말합니다. 무슨 fo요? 예, before Christ.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의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것은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네이버에 쳐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기원 전이라고 사용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역사의 기준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되어서 4대 성인에도 가장 첫 번째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마다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구가 그렇게 되고 또 영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이 이제는 그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미국의 그 법은 기독교 그 신앙의 자유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국의 법 1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 자유, 집회, 결사 이 종교의 자유를 막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가 1조입니다. 2조는 뭡니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그 신대륙에 갔고 그 신앙 때문에 독립을 하고 총을 가지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조가 총기 휴대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총기 휴대의 자유가 2조예요. 왜? 그 총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은 것입니다. 여러분 3조 4조 그래서 계속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바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가장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되고 전통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가장 큰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사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은 2위입니다. 한국이 5,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된 것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이 발전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후진국에서 어떤 공상당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케이스는 딱 한 케이스랍니다. 원래부터 선진국 문화가 좋은 사람들은 모를까? 후진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문화 자체가 정말로 안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뀐 나라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케이스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베스트셀러가? 올해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그 재작년에는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그 재재작년에는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성경입니다. 그 재재작년에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재미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제어하고 베스트셀러를 짓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늘 1등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구약, Old Testament,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신약으로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좀 쓰고 싶어요. 책에 대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많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술되고 있고, 예수님 믿는 나라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됐는지. 이제 서구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극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가 가난해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면 버릴수록 더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예수님을 버리면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어떤 통계 자료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발전하게 되고 변화가 되고 그 나라들이 부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예수님을 떠나면 그 나라가 피폐되고 비참하게 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다른 어떤 성인들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시나 다른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서 연구하고 성찰하고 그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와 그것을 찾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삶에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남겨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가르침을.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그 내용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의 내용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예, 삶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석가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석가가 대답했어요. 나는 모른다. 나는 그러나 그 진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의역하자면 그 석가가 찾는 진리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석가가 찾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 어떻게 사람이 진리가 될 수 있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참된 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인생의 참된 길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에게 그 석가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죽음 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 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석가가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너는 죽음 뒤를 보았나? 라고 물었어요. 석가는 죽음 뒤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 뒤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뒤의 세계,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 사과나무 사과가 다 없어지고 나면 사과 씨가 땅에서 열매를 맺듯이 그런 정도의 것을 있는 거지 죽음 뒤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고 하는 사후 세계, 그리고 윤회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거, 이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윤회설은요 어디서 왔냐? 그 석가가 그렇게 싫어하던 힌두교에서 왔습니다. 힌두교에서 계급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정통은 이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어디서 왔냐? 제사는 유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오늘 하고 있는 대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진짜 석가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한참 동안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석가가 않는 것도 다 불교는 윤회설을 인정하고, 그리고 제사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불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가가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거죠.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있어요. 내가 요한복음 3장 12절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에서도요 우리 모르는 안 보이는 영역에서 마음의 세계라든지 영의 세계라든지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면 믿겠느냐. 그래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의 세계를 안다. 모든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모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뭘 줘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를 원해요. 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겠다는 거예요. 준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생이 있다고 말하냐? 아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말하냐?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요 영생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을 주겠다고 말하는 종교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 교주들이 영생을 주겠다고 말한 교주가 없어요. 여러분, 석가도 없습니다. 석가도 영생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소크라테스도 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영생을 주겠다고 말하면 자기가 영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를 믿어야 영생을 한다 그래요. 안상홍도 자기를 믿어야 영생을 한다 그래요. 그들이 영생했나요? 그들이 안 죽었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죽을 겁니까? 안 죽을 겁니까? 죽을 거죠.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습니까? 왜? 죽었죠.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준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도 미리 얘기하셨어요. 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있는데 그냥 줄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해주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었지만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영생을 가지신 분, 영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자기가 살아나심을 40일 동안 보이시고 또 자신의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부활절이 있습니다. 무슨 절이 있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부활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부활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보이시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아십니까? 십자가를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분이 내가 진리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내가 진리다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성 모독죄로 죽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해서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좋은 일을 다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좋은 일 했다는 것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냐 이 말이에요. 자칭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돌로 치려고 말하는 것이다. 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 그래. 아, 내 말을 오해해 본데 그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건데 여러분이 오해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37절, 10장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돌려 치려고 하느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니네들이 돌로 치려고 하느냐? 아, 내가 잘못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말에 실수가 있다, 유감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만일 내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기 싫어할지라도 불구하고 그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어라.
내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일은 믿어라. 그 일은 보여지지 않는 거 아니야. 보여지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신성을 모독한 것이면 죽으면서 끝나버려야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까?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주장을 믿는 나라들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라들마다 선진국이 되고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호멧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아, 이리 와라! 그랬더니 산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안 오면 내가 가마! 유명합니까? 유명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아, 이리 와라! 네가 안 오면 내가 가마!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게 뭐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도다. 유치원생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막 신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막 산아 네가 오라, 네가 안 오면 내가 가마. 유명한 것 같지만 별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진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아 잠잠해져라, 파도야 잠잠해져라 하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보고 살아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고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주장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어버리고 마르셨다면 그분이 가짜인 것이 증명되겠지만 그분은 죽음이 그를 살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 뒤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은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남자의 그 후손으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그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님이 잉태하셨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했다. 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안 믿습니다. 왜? 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시고 그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와, 요한복음 1장 10절 보세요.
그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다 예수님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왜 전하는 걸 싫어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요, 자기 땅에 오매, 어디 땅? 이 세상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 땅에 오매 예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골로새 1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그를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그 예수님을 그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읽어보죠.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 때문에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가려면 그걸 인정해야 되죠.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 누가 들어갑니까? 그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가 주시냐?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양자 돼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누가 삽니까? 여러분의 집에 누가 살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 가족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모르는 불량배 어떤 객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집이야 하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을 불러서 쫓아내야겠죠. 맞습니까? 예. 누가 살아요? 그 집은요, 그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를 인정하는 사람, 그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래 너 들어오길 원해? 그러면 그냥 못 들어와. 우리 집에 양자가 되자. 내가 내 아들의 3만 원 줄게. 그러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의 어떤 집에 야 누구네 왜 그 니네들만 사냐? 왜 당신 아들만 거기 살아? 나도 거기 살아야 돼요.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천국의 사람들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들어가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혈통으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혈통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주죠? 선물 주죠? 뭐 먹이고 입히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쟁해가지고 모든 경쟁하는 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야, 우리 경쟁하자, 똑같이 경쟁하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에 막 모든 세상에 막 집이 야 왜 그러냐, 불평하다, 네 아들만 그렇게 잘 먹이고 입히고 말이 되냐, 돈 버는 거 우리도 줘라, 집에 살자,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은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은 곳이에요. 그들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가 아니었지만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아니요,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마다 바뀌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죽음에서 구원해주고 질병을 치료해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성경은 그분이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면 예수님은 뭡니까? 어떤 분이세요? 사기꾼이겠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지 않으면서 영생을 준다고 말한다면 그는 사기꾼이겠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는 그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를 모르고 거짓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이 아니라 미친놈이겠죠. 맞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이 거짓말이든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예수님 하신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분은 사기꾼이고 아니면 미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미친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가 미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다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의 그 오신 날을 축하하고 사기꾼의 오신 날을 AD와 BC로 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사기꾼을 믿는 나라들마다 잘 되고 번성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이 진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삶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다면 자기가 영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죽었다가 살아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기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나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갈 분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그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인생의 창조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믿든지 아니면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분을 사기꾼으로, 그분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취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이야기가, 그 사기꾼의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 세계 사람들이 추앙하는 이야기로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나심을, 그 사기꾼의 나름을 기점으로 삼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AD와 BC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미치광이의 이야기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증명했듯이 그 삶을 바뀌고 가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다시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다, 좋은 분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분만이 구세주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웨이크 꼭 가셔서 그분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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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십시오. 그리고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와 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오해께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해에서 예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면 아니면 집에 가서 또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님 붙드시고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 보이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오해해서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